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덧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라는 이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요구 때문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스마엘 모자를 내보내도 된다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금방 읽은 창세기 2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는 것은 그가 저주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다,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최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으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은 광야에 서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자격, 사람의 최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내가 뭐라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며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 만나를 거두면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니까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찾으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 한날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사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최선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최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러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또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겠다, 이스마엘이 있어야 하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지어주고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선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브엘세바 광야였으니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쫓겨났을 때, 도망쳤을 때 갔었던 술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브엘세바 광야가 그 경로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거기까지 가면 하갈이 보기에 거긴 샘이 있고 오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따라서 그러면 애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술길 샘에 도착, 술이라고 이름 지어진 길 옆에 있는 샘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만 겁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뿐입니다. 광야에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광야 가죽 부대의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1리터 페트병 한 5개 챙겼다고 칩시다. 10개 챙겼다고 칩시다. 10개면 10kg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10kg 정도는 질 수 있겠죠. 최대치라고 칩시다. 그래도 광야를 걸어가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는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니요. 그것도 어깨에 메워서 보냈습니다. 하다못해 낙타라도 한 마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닭낙이라도 한 마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이라도. 아니 아브라함이 돈이 없습니까? 재력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면 얼마든지 나가서 자립할 정도로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한 양식에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종들도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낙이 한 마리,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막 가득 실을 분량의 양식과 물이라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거를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게 합니다. 이건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사라가 문제 제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라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준다, 낙이 한 마리라도 준다, 이 말은 유산을 넘겨주는 일이 되고, 그러면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낙이 한 마리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해준다면 아브라함이 자격 없는 이스마엘에게 기업을 나누어 줬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사라가.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갈은 둘째치고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고 그 아들을 낳은 어미입니다. 그런데 사라 눈치를 보느냐,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무슨 믿음의 사람 아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약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평범한 인간이고 비겁한 인간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힘도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러한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러한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비겁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 불편한 상황은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잘난 척은 또 있는 그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깨를 펴고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걸 까먹으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판단하고 이런 짓만 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고 무엇을 내세우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며 서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방치했고 버렸습니다. 그러니 손에 쥐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방치된 하갈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대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을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로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울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미로서 하갈은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절망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눕혀놓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관목 덤불 아래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쳐서 얘도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아 닿을 만한 거리, 대충 치면 200m에서 300m 정도 떨어져서 거기 주저앉아 이스마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울어요. 창세기 21장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탈수와 탈진으로 자신과 아들이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막막함과 무력함이 결국 터져 나오며 눈물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하갈이 느끼는 절망과 좌절의 원인은 사실 상황에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아브라함 때문이냐? 넉넉한 식량과 물을 안 줘서 그런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에 대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갈에게 이 말을 전해줘야죠.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망연자실해서 통곡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임신한 상태로 도망치고 있었을 때 이미 한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각을 못합니까? 엘로이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에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해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그걸 까먹습니까? 네, 맞아요. 하갈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상기라도 시켜줬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고, 또 그냥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강렬한 기억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면 하갈은 왜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않는 걸까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갈한테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딸들하고 광야에 어떻게 던져진 거야. 근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애들이 다 지쳐갖고 쓰러졌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삶의 유일한 약이자 소망이었던 아들이 광야에서 탈진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엄청난 절망과 좌절감이 느껴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앞에 서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 해요. 왜? 지금 상황이 나를 너무 바닥으로 끌어내리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갈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나섰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하고 가죽부대 물 한 가죽부대 어깨에 짊어주면서 가라 그럴 때 쫓겨났다 안 그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라 했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갈은 떡과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머물 곳은 찾을 수 있겠지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길은 찾을 수 있겠지 기대했겠죠. 그런데 머물 곳은커녕 길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떡과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죽는 것만 남았어요. 하갈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가지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갈이 아는 신들은 애굽의 신들 뿐이잖아요. 애굽의 신들은요 변덕쟁이들이에요. 도와준다 그랬다가 안 도와줬다가 버렸다가 살렸다가 이상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 하갈 입장에서도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느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는 느낌, 그래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과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게 담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면서요. 그럼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또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시편 71편 이르기를 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해요. 시편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시편을 쓴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갈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브엘라 헤로 이스마엘 그것만 알아요. 그런 하갈에게 다시금 찾아온 위기는 절망과 좌절,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슬픔, 절망, 밀려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했습니까? 주인인 사라가 그러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그래서 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임신한 자신을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학대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쫓아냈어요. 하갈은 그렇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아들 아니에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해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쫓을 때 내쫓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최소한 애굽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데려다는 줘야죠. 안 그래요? 아이 종하고 뭐 말하고 낙타하고 몇 마리 보내서 애굽에 데려다 주고 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책임져 줘야죠. 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겨우 하갈이 혼자 짊어갈 수 있을 만큼의 떡과 물 한 자루만 준 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당하게 나섰더라도 이거 가다 죽으라는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갈의 한숨을,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갈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엘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항상 엘로이 지켜보고 계셨고 항상 이스마엘 그의 한숨을, 그의 아픔을 듣고 계셨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이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바로 앞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샘물을 발견한 하갈은 물을 길어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랬더니 샘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샘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의 그 깊은 절망이 하갈의 눈을 가려서 주위를 볼 수 없게 했고, 하갈의 절망이 하갈의 귀를 가려 물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 바로 앞에 해결책이 있었는데 까먹어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파랑새를 찾아다녀요. 파랑새 얘기가 그거잖아요. 파랑새를 찾아서 막 개고생하고 돌아다녔더니 집에 있더라 이거잖아요. 하갈 눈앞에 샘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런 하갈의 마음을 아셨고 돌보시고 들으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장성해 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영역을 바란 광야까지 확장해요.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바란 광야는 부엘세바 광야 남쪽이에요. 이것으로 모아서 뭘 알 수 있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발견하신 그 샘 근처에
정착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냥을 주로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애굽에서 이스마엘을 위한 아내도 구해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둘이 살고 있으면 이거 못해요. 세력이 있으니까 아내도 데려올 수 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나름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라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도우셨습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럴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돌보셨으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나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격 없어 보이는 와중에 찾아온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내려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이 자격 없는 자들, 그래서 약속의 집안에서 떠나야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도 다 하갈이고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다 밖에 있던 자였고 외인이었어요. 한 번 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한 번도 자격 있는 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갈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걔들도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보셨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도우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을 나타낸 시편들도 계속 읽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에, 상황에, 현실에 찾아오는 그 나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매몰된 내 안에서 만들어진 부정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스마엘 듣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에는 능히 피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